네, 오늘은 내가 쫓아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도 있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이전에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서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11장까지를 보았었습니다. 11장까지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1장의 마지막 절인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드디어 점령하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직 가나안을 온전히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고 또 가나안 족속도 완전히 다 몰아낸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본대로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어쨌든 가나안 전체 지역을 점령을 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래도 일단은 일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일단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11장까지가 전반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이고요. 나머지 전체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제 얻은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또 보시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알록달록한 색깔로 저 가에 있는 데 말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특별히 눈에 띄는 지파가 있으십니까? 네, 므낫세 많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일 큰 땅을 받은 것 같죠. 므낫세가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또 넓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 분열이 될 때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그래서 이름도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말씀하신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은 아닙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바로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이 북쪽에서는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는 가장 세력이 있는 지파였고 북쪽은 요셉 지파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에스겔 37장에서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는 그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위쪽에 여기 작지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로 이렇게 쭉 흐르는, 중간에 이렇게 쭉 흐르는 이게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자, 이게 요단강인데,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이, 요단강의 서쪽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 동편의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 땅들을 얻은 이제 그 땅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한번 보았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인데 이 지역의 왕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다 점령을 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가축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렇게 모세가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신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이 지파들은 우리의 기업은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미리 받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들도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골고루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에 이어지는 12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지역들과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지도에서 오른쪽에 속하는 요단강 동편의 나라들과 왕들을 소개하였는데요. 이 지역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정복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의 나라들과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은 총 3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었고 나머지 15명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계속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12장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수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넘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은 무리인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남은 땅들이 어디인지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계속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9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땅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많은 땅들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요단강 동편의 땅은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나머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모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이제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내가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나아가서 싸워서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어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혼자는 안 되어서, 못 하셔서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또 나를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가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다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그냥 드리고 있는 예배라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섬기고 계십니다. 차량 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을 넘겨주시는 성도님, 또 예배 반주를 해주시는 반주자님들, 또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또 성가대원들,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열심히 챙겨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후 반별 모임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도 자원하여 섬기는 교사들, 또 반별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들, 또 반별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큰 잔치를 한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잔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요 참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지금 이런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또는 목사가 교인들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한다, 이용해 먹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그 헌신과 봉사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교회에 내가 베풀고 있다, 나의 이 재능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실은 과분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영광스럽게 귀하게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고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사명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위대한 일꾼인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나 그 바울도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또 순교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때가 바울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후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체할 인물은 없다고,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곤란하실걸,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곤란하게 될걸,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큰 일이었습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남은 땅들과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늙어버렸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후계자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런 후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된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것일 뿐이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땅들과 족속들을 말씀하신 후에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리고 아직 얻을 땅들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그러나 기억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니 너는 믿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주면 돼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도 여호수아가 한 일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쫓아내실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에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교회 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떠올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담임 목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무슨 교회는 아무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아무개 목사의 교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의 특징이나 성향이 담임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교회의 정체성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성경에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교회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 말씀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이지 김학만 목사님의 목회도 아니고 주성빈 목사의 목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인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김포 말씀교회를 저의 목회로, 제가 하는 저의 목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조력자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의 지체로서 각자 한 역할씩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각자 한 부분으로 쓰임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맡은 일도 다 다르지만 모든 달란트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달란트는 커 보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 모두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되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되실걸?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아주 하찮고 우리는 다 하찮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들인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할 때마다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항상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항상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고 또 매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봉사자도 많이 정말 없어지고 주방 봉사자도 아예 없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점심을 먹을 수 없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또 나름대로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 나가시니까 나는 없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든지 달란트를 주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예배로 또 봉사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한 일, 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가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 이렇게 늙어버렸네. 너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원래 이것은 내가 하는 나의 일이잖니? 내가 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너는 할 일을 다 했고 충분히 충성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힘이 없고 늙어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에게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수고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안식을 충만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유한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